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데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저출산을 이야기하면은 여기에서 자녀를 더 낳을 분들은 지금 많이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도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세대의 문제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출산율 최저 기록을 매년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기록을 매년 갈아치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보다도 더 적게 낳고 또한 미국보다도 출산율이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출산율 최저의 나라가 또 1등인 것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또한 우리나라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데 세상에서 빛을 보는 어린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적은, 물론 이제 전체로 따지면 그런 것이 아니라 출산율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과연 왜 우리나라가 출산율은 낮고 자살률은 높을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일 살아야 할 이유, 내일 내 삶이 더 좋아질 것이다, 오늘도 행복했기 때문에 내일도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의 마음보다는 오늘 내가 이렇게 불행하니 내일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다 보니 자녀를 낳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결혼을 꿈꾸지 않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의 일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나는 행복하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의 일인 양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살률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람이 좋아집니다.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요, 외모를 안 봐요. 청년들이 외모보다는 신앙을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이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회개해요. 회개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했다는 것이 저희 아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또 수습이 안 되는 말을 또 그런데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진정 중요한 것이 무언가, 돈인가? 외모인가?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 한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어떠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그러한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좀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은요, 요즘의 젊은 분들은요,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다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돈이 없는데 자녀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저는 제 집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녀를 셋을 낳았는가? 저는요, 정말 전에 어떤 누구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분의 인격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하려고 자녀를 셋이나 낳았어? 담임 목사 못 돼. 담임 목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많으면. 감사합니다. 저를 담임 목사로 뽑아주셔서 자녀가 셋이나 되는데 우리 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요, 자녀를 돈으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자녀들도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님 가정도 아들만 셋인 거 아시죠? 지금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계세요. 지금 저기 앉으셔가지고. 네, 자녀는요, 돈으로 키운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돈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것은 경험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고 부모가 돈이 있어야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고 어떠한 능력이 없으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정말 위험한 사고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내일 일을 단순하기 때문에, 무모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일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50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못했다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후 준비는요, 얼마 정도가 있어야지 노후 준비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을 기쁘게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노후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우리 교회의 성도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그러한 복음 전도가 그렇게 왜곡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무언가를 복음 전도의 그런 전문을 외워서 누군가에게 앵무새와 같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전도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복음 전도와는 다릅니다. 복음 전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도 믿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순종할 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능력으로 역사가 바뀌고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더 살기 좋아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죄인입니다. 능력이 있다 싶으면 죄 짓습니다. 내가 잘났다 싶으면 쓰러집니다. 내가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뀌어집니까? 저희 자녀들은 안 바뀌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몇 마디 말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면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애굽의 군대, 바로와 그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홍해를 갈라라 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고, 인간이 하는 영역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역이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가리키는 것, 여기까지만 하면 그 이후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이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일어납니다. 그가 걸어가고 뛰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는 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복음 전도는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그에게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그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막 다그치고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해서 그에게 전달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 슬픈 날,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진 그 성경책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람이 어느 날인가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예수님이 그 영혼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책까지 선물해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고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산둥
수용소라는 그 책을 쓴 랭던 길키라는 분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과의 전쟁 중에 그 랭던 길키가 산동 수용소에 수감되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 수감되어져 있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더랍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오히려 선교라는 명목으로 그룹을 지어서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나 하면은 불의 전차의 실존 인물인 에릭 리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아시나요? 달리기에서 주일날 하는 경기를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출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서 금메달을 놓쳤다가 다른 자기 전 주종목이 아닌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그 불의 전차 이야기 아시죠? 네, 고개를 끄덕여야 제가 설명이 그만됩니다. 네, 그 에릭 리델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연로하신 그 수감자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또한 성경과 과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댄스 타임을 준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기쁘게 만들고 자신의 안위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그곳에서 그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았던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복음 안에서 정말 제 역할을 감당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지만 종교가 그냥 내 안에서 머물러 있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한 일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보다 기독교를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오히려 인간이 범죄하게 만드는 데 수단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가 산동 수용소에서 경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유익을 초월하는 부르심에 항복하면 그때서야 기독교는 우리 모두가 붙들고 있는 자기 중심적 관심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러한 해방은 정말로 필요하다. 하지만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소망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교회라는 어떠한 건물, 교회라는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복음에 맞추어서 사는 예수님을 닮아간 한 사람이 진정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진정 중요한 복음 전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제 20여 년 전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1년의 기간 동안 저와 아내가 했던 것은 별것이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그 어린아이 형제를 만나서 그 아이들 집에 찾아가서 그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짧은 중국어로 복음 전하고. 근데
안 와요. 주일마다 안 와요. 맨날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면은 그 아빠가 얼마나 말씀이 많으신지 러닝만 입고 막 이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듣지도 못하면서 막 네네 이러면서 듣다가 아이 데리고 가도 돼요? 그러면은 또 이야기하다가 데리고 가라고. 그러면은 그 아버지 허락 받고 그 형제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데려다 주는 그 일밖에 한 것이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복음 전도가 무언가 생각해 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짧은 중국어로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 아이니, 요 짧은 단어 중국어로 이야기해주고 그 아이들의 걸 그냥 사랑해주는 그것밖에 없었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그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은 내가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같이 예배를 하고 간식을 먹여서 그 아이의 집에 데려다 주는 것,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저와 아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고, 그 이후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저 희망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무얼 하는 걸 좋아합니까? 골프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마라톤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당구가 재밌으신 분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당구를 좋아하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저녁 퇴근한 후에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하고 나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은요, 자신이 좋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 중에서 한 12번째, 20번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주 뒤에 있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렇죠? 복음 전도는 부담스럽습니까? 즐겁습니까? 즐겁다고 하신 분들 아멘. 복음 전도가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가 즐거워질 수 있는 길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나에게 집중되지 않고 타인에게 집중되어질 때 복음 전도가 즐겁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져 있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때 복음 전도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그가 믿든 안 믿든 내가 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말을 정말 더 따뜻하게, 정말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들으면요, 갑자기 부담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구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좋지 않나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참 즐거워요. 정명선 집사님이 가장 해맑게 웃으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정명선 집사님이랑 우리
김경순 비권사님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모습 참 좋습니다. 그렇듯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너무나 좋은데요. 사도 바울의 정말 연인 같은 분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늘 기뻤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 그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 또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이 있습니다. 뭐죠? 자랑입니다. 자식이 뭔가 잘 되면요, 내가 뭐 잘 되면요, 어떻게 어느 시점에 이 자랑을 할까? 요 자랑을 언제 하지? 그냥 입이 근질근질 거리죠. 손주 자랑은 돈 내고 하란 말 있잖아요. 그냥 자랑을 그냥 손주가 할매 그러면은 그거 할매했다고 막 자랑하고 그럽니다. 그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증언이라는 것은요, 그러한 자랑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을 하셨는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김수미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김수미 씨가 술 없이는 잠을 못 자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를 받고 그분이 술을 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 후에 그분이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입니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2023년 우리가 집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로 거듭날 때, 내 인생이 변화되어질 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를 자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어, 내가 이러한 성공을 했어, 내 자식에게 이런 놀라운 성취가 있었어라는 것들, 끊임없이 외적인 것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랑하지 않고는 못 버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이 가슴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큰 사랑을 모른 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자랑할 뿐입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전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복음의 법칙입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커피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커피를 좋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끼고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매년 같이 여름 휴가를 보내면 같이 꼭 여행을 같이 다녔던, 가족이 다 함께 여행을 다녔던 너무나 좋은 그 목사님이 하루는 자기 집에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를 초대해서 커피를 볶아준 거예요. 후라이팬에다가 생두를 볶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막 볶아주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지? 처음엔 막 연기가 나고 막 그 커피가요, 막 껍데기가 벗겨지면 되게 지저분해요. 막 먼지가 날아다니고 막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거를 커피를 갈아서 내려주었는데요.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커피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막 커피를 볶느라고 막 그 좁은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막 볶고 아내를 그 커피를 전도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그런 드립커피를 마시고 마신 후에 그 맥신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립커피로 바꾸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아내를 굉장히 많이 디스하는 것 같지만, 근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사이는 좋습니다. 사이는 괜찮으니까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3년이 걸렸어요. 근데 처음 그 커피를 저에게 알려준, 그 커피의 맛을 알려준 그 친구가 저에게 커피를 전도했고, 저는 그 커피를 누구에게 전도를 했습니까? 아내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커피를 시작한 분들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많아요. 제가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오라고 집에 와서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주니까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커피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인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것,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누군가를 데려다가 알려주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나 행복하니까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를 경험했으니 우리 진지동교회에서 함께 같이 예배합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함께 같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면 저는 안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그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크나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에게 예수님을 함께 믿자라고 말하는 것, 우린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영향을 미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 그는 그 복음의 빛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빛 앞에 굴복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전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후회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큰 기쁨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진지동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살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기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지동교회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 만나 주시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오니 우리는 그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마다
한 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린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으로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지동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하신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비록 육신은 연약하고 하나님 몸은 아프다 할지라도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